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도 주를 다 찬양하리라. 간주하고 1절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주를 찬양하리. 햇빛 찬란한 낮에 주를 찬양하리. 별빛 반짝일 때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도 주를 나 찬양하리라. 아멘. 이 가사대로 하면은 잠잘 때 빼고는 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가사로 생각이 되는데요. 찬양하기가 좀 힘들 때는 이제 우리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할 때, 뭐 그럴 때는 좀 찬양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키고, 또 서로 간의 관계상에 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빨리 돌이키는 게 또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혹시 켜 계신 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밤은 어둡고 날은 길어도 완전한 길로 주 날 인도해. 근심이 오고 아픔이 크고 언제나 나는 주 섬기려네. 주께서 선한 사람 걸음 전하고 그의 길을 기뻐하네.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네.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붙드시네. 간주하고 2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작은 내가 넘어져도 신뢰하게 해. 거룩하신 주 신뢰하게
382장 1절하고 4절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숨이시고 주 손에 덮으시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희들의 시간 중에 첫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가장 기쁘고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천국 시민의 특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온전히 지켜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른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나누어 주님을 증거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인 12월 13일을 총력 전도의 날로 잡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아직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바른 말씀과 복음이 전달되어 그 혼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아픈 지체들 위해 기도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깊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들으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금천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한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날까지 주소서. 믿는 만민이 창고를 지
드려지는 헌물을 위해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시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일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땀을 흘리며 얻은 소출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려지는 손길들 주님 면밀히 다 알고 계시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크거나 작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과 같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얹어주시어 주님의 말씀 사역을, 주님의 복음 사역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국률 없이는, 주님의 국률 없이는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국률을 전할 수 있는 믿음 다시 한번 공고히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와 함께 또한 저희들이 하늘나라 왕국에서 왕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기도와 말씀, 찬양 그리고 전도 선교에 힘쓰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계속 꾸준히 전도지 배포는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공적 성경 사역팀이 모여 킹제임스 성경 근본역 교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이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오전 설교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적 성경 사역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이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 기념주일 12월 13일을 총력 전도의 날로 정하고 약 3개월간 온 교회가 전도에 힘을 모으기를 기도합니다. 개인별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나 창립 감사 집회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친지와 지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골을 방문하는 지체들은 안전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운전 조심하시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특별기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건한 예배를 위한 안내문이 저 뒤쪽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또 읽어보시고 참조하셔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서 드리는 또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불기 하늘 높이 저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떠러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입니다. 제가 앞에 부분은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부터 한영 흠정역 대역성경 가지신 분은 1037쪽입니다. 1037쪽 이사야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찌니라.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에 임하리니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합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분의 바위 틈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참 밝고 좋은 가을 아침,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주일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 분위기가 인가요? 벌써 자리가 많이 빈 것 같네요. 주일 아침에 말씀에 대해서 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늘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보다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힘든 것보다는 정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무슨 말씀 전해야 될까? 주님께 어떻게 무릎을 꿇을까? 이런 것들로 한 주를 보냅니다.
과연 내가 말씀 선포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자문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또 애써서 준비한 말씀이 우리 듣는 이들의,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그냥 순간의 말인지, 이런 인간적인 염려도 늘 합니다. 오늘 아침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요새 계속되는데 정말 청명하다는 말이 맞는 요새 날씨인 것 같아요. 아까워요. 이런 시간이 지나간 게. 이 청명하고 밝은 가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근데 결국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살펴보고, 제가 요새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지만 선택하는 그 말씀을 보면 되게 기분 좋은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주제는 아니고 대신 무거운 주제가 많이 이렇게 선택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인간적으로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늘 이렇게 소명을 받은 사역자로서, 그리고 성경을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 사역자로서의 영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동안 저에게 들어온, 외국에서든 국내에서든 들어온 모든 그런 어떤 소식, 이런 것들은 전부 점점 이 세상이 사악해져 간다. 이 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이제 공개적으로 한다. 이런 뉴스들, 소식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성경신자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할 건가? 이런 주제가 저희 머리를 늘 이렇게 무겁게 누릅니다. 지난주 2번의 자연재해에 관한 뉴스가,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받은 뉴스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택하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 설교자가, 사역자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 성경의 주제는 점점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성경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이런 그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 신자, 이라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은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번 하신 말씀이라도
정말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무리 진지하게 했어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고 우리 말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정말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도 정말 생명과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감안하셔서 이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경고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뭐 60 중반이 되고 뭐 그러니까 나이 들면 더 저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알면 알수록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예레미야 대언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로 조금 느끼기 시작한다. 지금은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사야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에스겔 대언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연약한 본성을 감안하셔서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경고해 주시고 계속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방법, 경고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 곧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론적인 사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죠? 이사야서 2장. 이 이사야서 2장은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어떤 다가오는 영광, 이 앞에 부분은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예루살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동시에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준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실 교만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다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다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6장에도 일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보는 우상도 있고 우리 마음의 우상도 이 현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우상들을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제거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말씀에 의하면 땅을 흔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땅을 흔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연재해일까요? 19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이걸 반복해서 21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흔드시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여러분들이 많은
이게 방송이나 자료를 통해서 다 알겠지만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하는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 고리처럼 되어 있는 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고리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환태평양 그 연안 지역을 얘기해요. 여기는 이 밑에 저 밑에 아르헨티나 이 칠레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중남미로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이 해안 그리고 알래스까지 올라가서 알류산 열달 거쳐서 일본을 지나서 여기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아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지진대를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저는 지진학자도 아니고 자연 무슨 학자도 아니에요. 제가 믿는 것은 성경입니다. 바로 이 불의 고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뭐냐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평양 판과 지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태평양 판이 있는데 이 태평양 판이 다른 판이 있어요. 여러 가지 판이 있거든요. 지금 이 지구 위에 이 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진과 화산입니다. 여러분, 지난 14일 월요일 일본 구마모토 현의 아소산이 분출을 시작했어요. 이 화산은 이름하여 파국 화산이라고 그래요. 파국이란 뜻은 말 그대로 파국이라는 거예요. 파국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폭발하면 그 분출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파국을 가져온다. 그런 차원에서 파국 화산이에요. 물론 활화산이지만 지금 분출을 시작했는데 이게 그 연기가 그 돌덩이하고 지상 2,000km, 2km까지 솟구쳐 올라가는데 이게 더 만약 폭발하면 우리나라가 가까워요. 일본 도쿄보다도 훨씬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서울이 훨씬 가깝고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쿄보다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며칠 지나서 수요일 날에는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 알려졌죠. 밤 11시에 이 칠레에서 산티아고 수도 근처에서 8.3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번에 큰 피해는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지는 않았지만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피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이 불의 고리, 이 불의 고리에 속한 곳에서 최근에만 일어난 것들만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생각하시면 금방 이게 얼마나 자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3, 4개월, 한 4, 5개월 정도로 미뤄온다 하더라도, 돌이켜보더라도 4월 28일 날 페루에서 우비나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 모릅니다. 4월 28일 날 콜롬비아에서도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 후에 올라보니까 5월 7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7차례 일어났어요. 다행히 3.7 정도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어요. 또 5월 28일 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규모 7 지진이 일어났어요. 다시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알류산 열도를 거쳐서 일본 후쿠시마현 제일 위에 거기에 규모 5.1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좀 내려와서 5월 5일 날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규모 7.5 지진이 일어났어요. 더 내려와서 이제 뉴질랜드 남섬에서 5월 4일 날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5월 5일 날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또 7.5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올라가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해저에서 6.3 지진이 9월 16일 날 똑같이 일어났어요. 9월 15일 날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시나봉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9월 16일 날 다시 칠레 쪽에서 강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환태평양의 불의 고리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접해 있어요. 일본에 인접해 있어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송에서 나왔고 신문에도 나오고 학자들이 발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다 배경은 이해하지 못해도 이런 면에서 참 감사하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진이 피해가 나는 지진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피한다는 말이 없어요.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기상청 자료 가서 기상청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규모 2.0 이상 기준 연평균은 내본 걸 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만 거슬러 놔도 1990년대 약 15회 일어났어요. 2.0 지진. 90년대에 25회 일어났어요. 평균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2000년대에 44회 일어났어요. 2010년부터 작년 14년까지는 올해는 빼고 몇 번 일어난지 아십니까? 거의 60회가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7월에 울릉도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울산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작은 거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심판하심에 관해서 종종 우리는 읽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최종 심판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종종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이 역사상 경험했던 일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제시하셔요. 그것이 오늘 읽은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 읽어보면 이 대언자들이 누누이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이사야 대언자가 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 대언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리니 이것도 지진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지진이에요. 24장 여기도 지진을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서부터 땅의 한가운데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리니 쭉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읽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보시면 18절에 두려운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미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뭡니까? 지진입니다. 19절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제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사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죄가 땅을 무겁게 누름으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9장 6절에도 이 이사야 대언자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하시리라. 뭐로요? 그 중에 하나가 지진이에요.
요엘 3장 16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판결하실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 학개 2장 6절 21절에 보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신다. 아모스 1장 1절에 지진이 또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우시아 시대에 이런 지진이 일어났었다. 계속해서 전에 일어났던 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 하나인 땅을 흔들시는 일에 관해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집행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르짖음을 듣고 노하실 때, 성도의 부르짖음을 듣고 노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8편 4절로 8절에 보면 이 성도가 기도할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 땅이 흔들렸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도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건져내실 때도 지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꼭 지진을 사용하셔서 거기서 못 끊어내십니까? 지진을 사용하셔서 옥토를 무너뜨렸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도 이 지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마지막 종말에 관한 장에 보면 반드시 지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6장서부터 읽어보십시오. 6장, 8장, 11장, 16장 계속해서 대환란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요 도구로 지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술 부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 그 자체를 주님께서 알리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판이 이동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과학적으로 뭐가 되고 이거 알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진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합과 이세발 그 악한 왕과 악한 왕후를 피해서 왕비를 피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40일 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서라고 합니다. 거 서라. 하나님께서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성경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보내시긴 보내셨어요. 두 번째 지진을 보냈습니다. 그 땅이 흔들리는 막 지진을 보냈어요. 세 번째 불을 보냈어요. 여전히 그 불 속에 지진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주 미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고요한 작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경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진 자체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 자체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큰 폭풍을 알려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고요한 작은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때 들었잖아요. 지진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표적입니다. 분명히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경고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모르다가요? 표적으로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생명을 잃는 겁니다. 예수님께 많이 왔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둘 떠났어요. 이 시대에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축복, 이 세상에서 물질 축복, 명예, 잘 되는 거, 이런 거 선포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하나님이 오십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덩그러니 수천 명이 다 떠나고 덩그러니 모인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들이, 영원한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오리까? 지진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경각심을 가져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지진학자들이 얼마나 지금 연구하는지 아세요? 백두산 지금 터질까 얼마나 지금 연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의 징조의 표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의인과 불의한 자, 참과 거짓을 판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지진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정체가 드러나고 서로 이제 구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쭉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다 갈라지잖아요. 소위에게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잖아요. 하늘의 곳간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불에 태워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걸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으리로다. 그때는 마지막 때 심판할 때입니다. 우리는 때는 모르지만 이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많이 땅을 흔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지금도 주위에서 땅이 흔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흔듦이 아닙니다. 맞아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지진의 목적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없는 것들에 속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아있게 하려고 만드신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진다. 이걸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하나님의 왕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천국 시민권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뒤에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들으려고 합니까? 굴 속에서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히브리서 말씀 보면 12절에 조심해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으리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대적하는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멸하십니까? 모든 것을 흔드시고 넘어뜨리시고 이거 지진입니다. 지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불로 태우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2장 본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이 자기 구세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분명히 이제 갈라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점점 악한 사람 더 악해지고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이 세상에 유대인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지지만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왕국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받은 큰 복이었습니다. 거듭났느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다시 한번 태어났느냐? 이게 평생의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긴급하고 절체절명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진이 만약 우리 내륙 안에서도 일어나면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 이란, 뭐 이런데 한 번 피해가 나면, 그 지진이 나면 엄청나게 피해가 나는데 중국은 불의 고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과학은 소위 불의 고리와 아닌 지역으로 나누어서 불의 고리 지역이 위험하다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맞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흔들리는 곳은 그냥 땅입니다. 땅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땅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디 예외가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안전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소규모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빈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지진 대비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요새 건물 질 때만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칠레에서 지진 난 거, 그래도 왜, 물론 거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철저하게 내진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진다고 합니다. 옛날에 지진이 많이 나왔으니까. 만약 한국에서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이웃 일본은 수백 년 동안 지진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온 나라예요. 자연재해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지난 9월 1일 날 제가 신문을 봤을 때 9월 1일 날 제가 그 눈에 막 확 들어왔습니다. 일본 수상 전을 비롯해서 전 일본 사람들이 도쿄 수도권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이런 거 확신하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대비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놓고 소위 얘기하면 방제훈련을 했어요. 이들은 과학적인 연구와 예측으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믿고 대비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최소한도 20년 내에, 늦어도 30년 내에 그들이 믿는 것은 도쿄 근처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일본은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서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대비를 한다 이거예요. 대비. 이런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뭐야?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과학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형제님 준비하시죠. 빛의 자녀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지금 지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돈을 버는 거.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1분도 안 되는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참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이 동영상은 미국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봉했고요. 미국에서 제작한 지진 영화입니다.
샌 안드레스라는 The earth will literally crack open. And you will feel it on the East Coast. 스탑. Cannot emphasize this enough. 잠깐만 조금 해서 잠깐만 조금 올려가. 지금 꺼보세요. It's not over. We'll get hit again. And it's going to be a bigger monster. The earth will literally crack open. And you will feel it on the East Coast. 스탑. 자, 저 글을 잘 읽어보시고 다음 계속. 스탑.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 또 다음. 스탑. 다음. I cannot emphasize this enough. You need to get out, and I mean now. If you can't, 됐어. 이 짧은 동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화 극장에 가서 보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빌려다가 보세요. 샌 안드레아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게 샌 안드레아스는 지진대를 얘기해요. 샌 안드레아스는 바로 불의 고리 중에서 미국 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쪽에 있는 그 지진대를 얘기하죠. 여기에 물론 여러분 이게 세상 영화니까 대사 내용도 성경적이 아닌 게 있어요. 외모도 뭐 비성적인 게 있어요. 짧게만 보여드렸지만. 근데 이게 세상에서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나중에 세상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 나중에 보면 현실화되는 게 적지 않아요. 속된 말로 귀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적인 마귀가 맞는 거예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먼저 알고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도록 왜곡하는 어떤 전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탄도 지진, 화산이 터진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대비하게 해요. 영적으로 대비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지역에 가서 뭐 핵전쟁 피하고 뭐 지진 피하고 뭐 세상 재앙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라고 자기들이 믿는데 대피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거예요. 실제예요. 미국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본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참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을까?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지니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6째 봉인이 떨어질 때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14절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말리에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15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자기 노예들까지 다 데려가고 하인들 다 데려가고 거기 가서 편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안전합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잠깐 그 보신 이 영상 중에서 여기서 커트가 됐지만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 하는 사람이 내레이션 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We can't stop it. 그런 말이 있어요. 못 막아요. 이거 사람 힘으로 못 막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수 없다. 또 그렇게 나와요. We can't prepare for it. 근데 이 말엔 속지 말아요.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지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영어 읽어보신 분 보셨죠? When everything falls apart. 이것이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Where will you be? 또 하나 물었어요. Who will you be with? 누구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성경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저걸 보내는 것은 어찌든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 영화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그 흥행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알리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관심, 이목을 끌어서 야, 충격적인 이야기야.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도록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사를 넣었어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자신들을 포함해서 만약 믿지 않는다면 모든 불신 세상이 겪는 일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물리적인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영적 무관심입니다. 영적 무감각이에요.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눈을 어둡게 해요.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해요. 대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열어놓고 거길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마음, 모습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하고 모습하고 아주 흡사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다. 사람의 코에 뭐가 있겠어요? 숨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 재해, 배경, 이유 다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명시를 해줬어요. 분명히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요. 수없이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지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땅을 흔드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는 정말 한 번 더 이번에는 하늘까지 흔드는 땅과 하늘을 흔드는 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점점 교회는 비어갈 겁니다. 여러분 예언 아닌 예언을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세상을 향해서 갈 겁니다. 점점 여기는 더 빌지도 몰라요. 점점 출산율이 떨어져요. 보세요. 그분들은 특별한 이유도 있겠지만 전부 보세요. 세상 것이에요. 뭔 이유는 못 나오는 것이 거의 아프지 않은 분들은 거의 세상 겁니다.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가운데 흔들린 것들을 제거하시려고 땅을 흔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신분이 안전한가? 흔들릴 수 없는 것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수 없는 것들로 우리가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흔들릴 때 흔들려 갈 것인가? 신분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속히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천국의 거처가 예약된 신자들은 세상에 따른 삶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 불신 영화 제작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내레이션 몇 개가 마음에 꽂혔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돼요. 질문을.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실 때 나는 누구와 있을 것인가? 저 영화는요, 누구와 있을 것인가를 자기 가족을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와 있을 것입니까? 우리 주님과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실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누구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자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